이렇게 세상에 일어서서 기립박수 받아보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뭐 말씀을 어떻게 잘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미 준비가 다 되셔서 세상에 뭐 강사 목사가 얘기할 때 아멘보다 담임 목사님 얘기할 때 아멘 소리가 더 큰 교회면은 여러분 얼마나 뭐 방금 말씀하시는 거 목사님 말씀하실 때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럼 교회에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사탄 마귀 오다가도 아멘 소리 듣고 그냥 뭐 신천지가 아니라 세상에 누구라 혹시 이곳에 신천지 계십니까? 아직 세나토리오까지는 안 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도 신천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장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신천지 교회 계속 시키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조금만 이상해도 목자들이 다 연락이 옵니다. 교구 담당 목회자 통해가지고. 왜냐하면 목회자는 그 교회는 성도를 보호해야 되거든요. 일이 돼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뜨거운 교회, 아멘 소리 큰 교회는 들어올래야 못 들어옵니다. 제가 와서 이번에 너무나 은혜 받고요. 제가 한 분 한 분들 뵈면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간 여러분들 내가 안 나오는 시간이 제일 은혜스러운 시간이라고 제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새벽이고 저녁이고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는 거 보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갑니다. 내일 또 운전해서 저 놀러 가거든요. 가는 내내 찬송하면서 올라가는 기쁜 또 그런 길이 되리라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과 불러주신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달라스의 세미한 교회는 세나토리오에 있는 세나토리오 한인 침례교회와 형제 교회처럼 그렇게 주안에서 교제하고 여러분 올라오셔가지고 혹시 한 번씩 바람 쐬고 올라오실 때 찜질방 가셔 찜질방 하시고 뭐 그 다음날 짜장면 드시고 하실 때 세미한 교회도 이렇게 들으시고 하시면 서로 형제집, 친정집, 친척집 방문하시고 그렇게 하면은 굉장한 영광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먼저 읽고 말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제가 공부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도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7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다음 제사장을 이루고 이 후에 복종하리라. 아멘. 어제 저녁 말씀하신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대로 3일 저녁은 우리가 교회에서의 어떤 일꾼으로서 어떻게 구비되어지는지 그리고 새벽 3번의 말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삶이 회복되어야 하는지 그래서 오늘 저녁은 일꾼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마지막 날 밤으로 전하고요. 내일 아침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마지막 설교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에클레시아라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다 이런 걸 하나도 모를 때부터 그저 저는 교회가 그렇게 좋았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저에게 지식을 깨닫기도 전에 가장 복된 성도가 어떤 성도인지를 그냥 선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가장 감사한 게 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건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교회가 두 종류의 교회가 나옵니다. Visible Church and Invisible Church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가 있는데
비가시적 교회를 유니버셜 처치라고 해서 우주적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비지블 처치를 로컬 처치라고 해서 바로 이 지역에서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이런 샌안토니오 한인침례교회처럼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면 Savior and Lord, 구원하신 구세주, 그리고 내 평생 주인으로 모시겠다고 and Lord, 그래서 구세주잖아요. 이 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면 여러분은 우주적 교회에 자동적으로 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도 우주적 교회 교인이 되고 돌아가시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눈 떠보니까 여전히 이 세상이잖아요. 천국이 아니고. 그래서 생명이 예수를 믿었는 그날부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남아있는 생명은 우주적 교회 멤버십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지역교회 멤버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300여 개 이상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주적 교회를 나타내는 것은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 정도에 약 5번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그 외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샌안토니오 한인침례교회처럼 어느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로컬 처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2장 3장까지 보면은 아시아 7교회도 다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갈라디아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 라오디게에 라오디게아 교회, 뭐 이렇게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 교회식으로 그 지역에 있는 로컬 처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샌안토니오에는 샌안토니오 한인침례교회,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도 다 지역 교회를, 그러니까 완벽한 우주적 교회가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연약하지만 성경에서 이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바울이 첫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메섹에 있는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도 그 교회도 로컬 처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로컬 처치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안 그러고 뭐라 그러셨다고요? 나를 핍박하느냐. 로컬 처치도 우리가 볼 때는 야, 참 허술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이 나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로컬 처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곳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면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공격해도 되는 곳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적 교회만 잘 완벽하니까 그 교회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지역교회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잘해서 죽어 천국 가면 되지 해서 우주적 교회 멤버십만 자꾸 소유하고, 교회 일반 교회는 그냥 맨날 싸우기만 하니까 아이고 꼴 보기 싫어하고 안 가도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 주일이 되면 혼자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또는 거실에 앉아가지고 텔레비 켜놓고 그냥 설교 듣고 그냥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또는 그냥 내가 교회가 쓰는 것보다 내가 더 잘 써 하고는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구제단체에 보내는가 하면 로컬 처치하고 상관없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교세가 70만 명, 뭐 80만 명이라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가 생겼죠. 제일 큰 교회 이름이 뭔 줄 아세요? 가나안교회라는 교회를 들어보셨습니까? 가나안교회가 전 세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훨씬 더 큰,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가나안교회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죠? 안나가교회입니다.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는 안 나가. 나 혼자 집에서 예배드려. 이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샌안토니오의 주일마다 교회에 안 나오고 집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틀림없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 나, 교회 실망해가지고 누구 보기 싫어가지고 가면 이 일 저일 시켜가지고 가면 눈 감아라 돈 내라 그러고 흥건가 흘리라 돌리고 나는 못 가겠다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가난한 성, 그래서 양희송 씨가 쓴 책도 있죠. 교회 박신한 가난한 성도라고.
뭐 이런 책들도 내면서 요즘 가난한 성도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나토니움 한인 침례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이 로컬 처치를 생명 다해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의 이중성을 많이 봐요. 어떤 이중성이냐면요, 우주적 교회는 너무 자랑하면서 내가 매주 다니고 있는 내 교회는 굉장히 디스파이즈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아프리카에 배고파하는 아이들은 너무나도 불쌍해가지고 그쪽으로는 계속 돈을 보내는데 내 교회 안에 형제 자매가 배고프다 그러면 게을러가 붙여졌지. 그렇게 내 형제는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바로 내 곁에 있는 1차적으로 섬겨야 되는 사람에게는 너무 인색한 반면에 멀리는, 그래서 저 아프리카 선교 우리도 많이 하지만 저 중동권 선교는 하지만 정작 샌안토니오에 와 있는 타고난 거는 끌어안지 못하는 우리예요. 그래서 우주적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주적 교회 성도가 되는 그날 천국으로 안 데리고 가고 여기 하루라도 살게 하셨을 때는 로컬 철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을 샌안토니오 한인 침례교회 이 정도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도의 복이 어디냐면 성도는 자기가 섬기고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 섬기듯이 사랑할 줄 압니다. 부족한 부분은 나의 장점으로 메꾸고 장점은 장점대로 승화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을 배출하는 그런 영적 사관학교를 만드는데 여러분이 그런 가치를 두고 섬길 줄 아는 것, 저는 정말 하나님께 지금도 감사한 것이 어릴 적부터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3일 동안 설교를 들어보니까 말투가 서울 사람은 아닌 것 같죠?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입니다. 경상남도 울산 옆에 있는 울주군이라고 상고에 태어났어요. 경상남도 울주군 두동면 은평면 하일레 46번지에 태어났는데요. 마을에 18가구가 살았습니다. 산골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어오는 바람이 손님이고 흘러오는 구름이 친구였고 그랬습니다. 저희 집은 거기에서 그 앞동네 옆동네로 해가지고 다른 데 이사도 안 가고 장장 400년을 거기서 살았대요. 조상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이 저도 예수 모르는 집에 태어나서 그냥 살았던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이렇게 들어가고 크면서 제가 두동초등학교라고 하는 시골 초등학교니까요. 국민학교죠. 아주 인류사립 학교처럼 선생님 대 학생 비율이 굉장히 작았던 최고의 사립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요, 우리 학교는 정말 공평한 학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우리 반이 한 30명 되거든요. 그래도 한 반밖에 없어요. 한 반, 30명.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몇 학년 몇 반이었는지 다 기억합니다.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4학년 1반, 5학년 1반, 6학년 1반. 그런데요, 1학년 1반으로 딱 들어가더니만 놀랍게도 그 30명 중에 한글을 깨닫고 들어온 애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절대적 공평한 학교였어요. 아무도 공부를 선행학습을 안 시키고 딱 들어왔는데 기억 미연을 아무도 몰라. 공평하게 시작할 수 있는 학교, 천국 같은 학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우리 반 애들 중에서 한글을 1등 깨우쳤습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안 놀래면 제가 놀랍니다. 와, 제가 1등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네요. 제가 1등 딱 깨우치니까 선생님이 그때부터 담임 선생님이 책 읽을 일 있으면 병나게 일어나라.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읽어라.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영희야 놀자 철수야 가자 개나리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이걸 읽으니까 이거는 한글도 점점 늘어나 발표력도 뛰어나. 그러니까 1학년 2학년보다 반장을 시키게 돼요. 2학년 때 반장이 되고요, 3학년 때 반장이 되고요, 4학년 때 반장이 되고요, 5학년 때 전교 부회장 되고요, 6학년 때 전교 회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교 회장 30명밖에 없다고 우습게 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려운 게
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요, 학교 갔다가 집에 오면은 저희 집은 저희 어머니 부모님의 교육 철학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교육 철학은 뭐냐면은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다. 집에 와서 예습을 하거나 복습을 하면 엄청나게 야단을 맞았습니다. 공부는 학교에서 하는 거지. 그리고는 집에서는 일을 해야 돼. 어디 집에 와서 공부를 하냐. 밤늦게 숙제를 좀 불 꺼버려요. 전기세 나오고. 그래도 괜찮았던 것은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 1등을 빼앗기지 않았던 이유는 두 동네 전체 아이들이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하게 돼요. 너무 부담은 없었습니다. 절대 공평한 학교에서 절대 공평한 시간 내에 그때만 안 좋고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하는 일은 무슨 봄, 여름, 가을 소먹이를 산에 있는 거고, 이제 뭐 풀이 안 자라는 겨울에는 나무하러 아버지 따라서 산에 나무하러 가는, 이게 전부 다였거든요. 이 소먹이를 가면 참 재밌어요. 우리 동네 18가구지만 친구가 2살 터울로 상대기, 상종이, 해이기, 해시기 때 상대기, 상종이, 해이기, 병나기 이렇게 4명이 항상 단짝이에요. 그 소 한 마리씩 있잖아요 집에. 그걸 몰고 이제 올라가서 산에다가 소를 풀어놓고 진종을 해가질 때까지 친구들끼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다 하고 놀고 싫은다 하고 놀고 그 무덤에 누워가지고 흘러가는 구름 보면서 동요도 부르기도 하고 남의 집 그 감자 서리에 와가지고 삶아 먹기도 하고 뱀이 가면 뱀 잡아서 걸어놓고 돌 던져 맞추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녁에 뉘우쳐 오면은 소를 풀어놓거든요. 그러면 소 찾으러 갑니다. 야, 해저문다 소 찾으러 가자. 누구라 할 것도 없이 한 사람이 얘기하면 소 찾으러 올라가면요, 소 찾는 방법이 재밌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10장 4절에 보면 양은 그 주인의 음성을 알고, 제가 이거 소 키워봐서 다 압니다. 소를 어떻게 찾냐면요, 만약에 제가 우리 소를 찾을 때 이러면 됩니다. 워이미 하고 이렇게 부르면 상대기, 상종이, 해이기, 지수는 대답을 안 해요. 우리 소만 딱 제 소리를 듣고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럼 딱 가면 거기 있어요. 그럼 상대기가 자기 소를 불러 워이미 부르면은 다른 소는 대답을 안 해. 그 집 소만 하고 대답을 합니다. 소 찾았다 하고 집합장소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이 애들, 초등학생들을 산에 올리니까 좀 그래도 불안하잖아요. 너네들 소 찾다가 소 혹시 못 찾을 때면은 아무리 소를 잃어버려도 한식 골짜기로는 가지 마라. 거기는 호랑이 나온다. 그래서 한식 골짜기가 제 넘어가는 데거든요. 거기는 아주 으슥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소를 뭐 맨날 찾나요? 안 찾을 때가 있죠. 소도 소를 풀 뜯다가 상대기, 상종이 소는 다 찾아가는데 병나기가 안 오니까 소가 기다리는 거예요. 병나기 왜 안 오지? 여물이나 뜯어먹자고 이렇게 하다가 안 오면 소가 이제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워이미 불러 대답을 안 해. 그럼 좀 더 깊은 데로 가서 워이미 해도 대답을 안 해. 그러면 항상 가게 되는 종착역이 한실 골짜기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워이미 아무리 불러도 소는 대답이 없죠. 그러면은 집에 가면은 소 이름 먹었다고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집에 가서 맞아 죽거나 호랑이한테 잡혀 먹어 죽거나 죽는 건 똑같으니까 집에 데려가면 당장 맞아 죽지만 호랑이는 언제 나타날지 모르니까 산에 있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한실 골짜기 바위 밑에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깜깜해지고 밑에 친구들이 이제 부르죠. 우리는 간대 하고 가버려요. 그럼 그 산에 저 혼자 있는 거죠. 저녁 8시가 되고 9시가 되는데도 안 내려오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가 동네 어르신 한두 분 데리고 후라시를 가지고 병나 찾으러 온 산을 헤매죠. 그래봐요. 초등학생 숨어 있는데 산에서 사시는 어르신들이 이거 못 찾겠습니까? 한실 골짜기 와가지고 바위 밑에 탁 숨어 있는데 후라시를 가지고 제 얼굴이 탁 대면서 너 이놈의 손 와 여기 있노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까지 밀린 울음이 다 올라오죠. 아버지요, 소 이름 먹어보십니다. 이렇게 이제 울면은 제 아버지가 야 이놈 자식아, 소는 2시간 전에 집에 와 있나네. 너는 뭐라고 하노? 여러분, 양은요 우둔해서 1000번을 갔던 길도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소는 IQ가 이 중에 몇 분보다 좋을 수도 있어요. 소는 IQ가 굉장히 좋아가지고요, 풀 뜯어먹다가
이 병나기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오지? 올 때가 됐는데 안 오지 하면은 한 2번쯤 왔다 갔던 길은요, 지가 알아서 갑니다. 집으로 가가지고 있는 거예요, 돈은 자기가. 그럼 제가 뭐라고 해? 내가 이놈의 소새끼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뛰어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무신 신고 내리막길을 뛰어보셨습니까? 고무신 앞으로 엄지발가락이 이래서 밀렸다가 내려갔다가 밀렸다가 내려갔다가 밀렸다가 내려갔다가. 집에 가면은 속으로 벌써 여보를 외양간에서 먹고 있어. 그러면 볼기짝을 때리면서 이놈의 소새끼야, 니 때문에 호랑이 밥도 걸렸다. 그러면서 그 소강자를 친해지는 거죠. 그게 그냥 저희 삶이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제가 군대가 돌아가셨는데, 제 아버지한테는 생일, 지금까지 뭐 생일이라고 부모님한테 케이크 한번 받아본 적 없지요. 저희 아버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선물 하나를 받아봤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아버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받았던 선물이 뭐냐면은 제 키에 맞는 지게입니다. 직접 수제자 가셔가지고 저한테 지게를 주시고 나무하라 그죠? 나무하라. 이게 저의 삶이었어요. 한글을 일찍 깨닫는 바람에 제가 그냥 그나마 초등학교 때 그렇게 1등을 계속 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요, 초등학교 이제 학생회장을 마치고 중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병나가면 잘 들어라. 우리 두동땅에 대학 간 사람이 없다. 너는 공부머리가 있으니까 그 부모님들에서 오는 인문계 안 가고 공고, 농고 가든지 안 가면 그만이고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잘 아시니까 너는 공부머리가 있으니까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해도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너는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두동땅에도 판사, 검사, 국회의원 나와야 된다. 네 부모님이나 옆에 사람이 뭐라 그러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반드시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라. 알겠지?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고 저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병나가 전교 1등을 불러놓고 병나가 너는 덩치가 좋으니까 권투 한번 해볼래? 우리 학교 분위기를 아시겠지? 우리 동네 분위기를 아시겠지? 전교 1등을 불러놓고 병나가 너는 덩치가 좋으니까 권투 한번 해볼래? 그 말에 담긴 뜻이 뭐죠? 이 우리 동네에서 공부는 안 된다는 거지. 선생님 자체가 꿈을 안 심어준다. 선생님 자체가 꿈을 안 심어주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교회는 안 다녀도요, 초등학교 4학년 때쯤 되면서 우리 동네 하일레에서 30분 걸어서 논두렁길로 올라가면 추자마을이 있어요. 은편리가 하일레, 추자마을, 중리마을, 신기마을, 원마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름도 굉장히 세련되죠. 하일레, 추자마을, 신기마을, 중리마을, 원마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자마을에 은편 장로교회가 있었어요. 1899년 12월 마지막 날 호주 선교사에 의해 가지고 개척되어져 가지고 역사가 지금 120년 가까이야. 세상에 그 시골이 어떻게 남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교회 마당 앞에 가면은요, 은철이도 오죠, 정대도 오죠, 권영이도 오죠, 친구들이 많아서 놀러를 가는 거예요. 교회는 한 번도 안 가도 그 마당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놀면 담임 목사님이 강봉조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항상 올 때마다 나오셔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제 이름을 외우셔가지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4학년 때부터 네 이름 병락이제. 예, 병락아, 너는 앞으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셔가지고 앞으로 너는 5대양 6대주를 다닐 기다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외운 듯이. 또 놀러 올라가면 나와가지고 제 머리를 쓰다듬으면 네 이름 병락이제. 예, 하나님이 네한테 큰 복을 주셔가지고 너는 앞으로 5대양 6대주를 다닙니다. 5대양 6대주가 뭔지도 몰라도 여하튼 그게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들으려고 더 자주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교회가 좋더라고요. 학교 가면은 전교 1등 붙잡아놓고 네 권투 한번 해볼래? 그러고 있는데 집에 가서 공부하면 공부는 왜 공부냐고 소모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교회를 가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무도 모르지만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제가 뭐가 된 것 같아가지고 교회 앞마당을 그렇게 놀면서 아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스며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갔는데 교회를 이제는 그때까지는 안 갔지만 중학교 1학년 되니까 선배들이 초등학교 때는 1학년이 6학년 가지고도 이마저마 욕하고 막 그랬는데 중학교만 들어가면 이 서열이 생겨가지고 어제까지 이마저마 했는데 이제는 못해요. 그 중학교 2학년 선배 하나 은철이라고 저보고 토요일 저녁에 학생회 예배 나와 그러는 거예요. 교회 한 번 안 나간 저 보고 그러니까 또 선배가 오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토요일 저녁에 그때 우리는 학생회 예배가 있었는데 제가 30분을 걸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학생회 모임이 한 10명 정도 앉아있고 앞에 강봉종 목사님 찬양을 하고 계시는데 맨 뒷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죠. 예수님이 누군지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찬송은 잊어버릴 수가 없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찬송을 제일 좋아하고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가사와 찬송이 있구나 라고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 찬송가 404장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높고 우리 음편은요 하늘에 흐드러지게 별이 많거든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이 와 제 속으로 중학교 1학년이지만 와 되게 아름답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온 사람은 뭘까 하는 생각이 싹 제 마음속에 드는데 3절을 부르는데 제가 정말 까무러치게 좋더라고요. 3절 가사가 이렇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렇게 아름다운 시가 어디 있어요. 저 하늘을 두 마리로 삼고 저 많은 바닷물을 먹물을 삼아서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적는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리로 갈 수 없겠니. 그 찬송을 취업됐는데도요 아마 주님이 저를 부르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 예수 믿은 게 아닙니다 그날. 근데 이런 마음이 툭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랑이 뭔지를 내가 말아봐야겠다. 그래서 제발로 교회를 빠지지 않고 토요일 저녁에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주일에는 일을 시키니까 부모님이 절대 안 보내주죠. 토요일 저녁 7시니까 뭐 방앗간 갔다 오고 뭐하고 다 해놓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다니기 시작하면서 중학교 2학년 때 수련회를 가서 한종반 전도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설교에 제 마음이 녹아지면서 그날 저녁 한종반 전도사님 우리 두 동면에 교회가 5개가 있었는데 연합으로 모여가지고 한 교회는 다 10명씩밖에 안 되지만 5교회 모아놓으니까 7, 80명 되는데 양수정 교회 담임 전도사님이었던 한종반 전도사님이 우리를 낮추고 설교를 하시는데 너네 중학교까지밖에 안 살았다고 죄 없다고 하지 마라.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성경에 기록해놨다.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뭔 줄 아느냐? 불신의 죄다. 예수 안 믿은 게 가장 큰 죄다. 태어나서 10살까지 예수 안 믿었으면 10년 죄 지은 거고 12살까지 예수 안 믿었으면 12년 죄 지은 거고 불신의 죄보다 더 큰 죄는 없고 그 죄 가지고도 지옥 충분히 간다. 오늘 저녁 너네들에게 주님 내일 오실 수도 있는데 오늘 죄 용서해달라 그러고 예수님 날 구원해달라고 해라. 2시간 동안 이 설교를 하고 나는데 두 손 들어라 불 꺼라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해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가슴에 피수처럼 꽂히면서 불이 꺼지고 난 뒤에 주여 3번 외치라고 주여 3번 외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데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제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그날 예수 영접하면서 방언이 터져버린 거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몸이 막 무릎을 꿇고 뛰기 시작하는데 공중부양하는 것처럼 몸이 가벼워져서 불쩍불쩍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뛰었는지 2시간을 기도했는지 3시간을 기도했는지 충분히 기도
기도하고 난 뒤에 눈을 떴더니만 그 70명이 전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별나게 기도를 했습니까? 그 넓은 그 기도원 안을 제가 무릎으로 2바퀴를 돌았답니다. 2바퀴.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그 사람이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뭔 줄 아십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불쌍해지는 겁니다. 바람소리, 새소리가 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소리로 들리는 것뿐 아니라 예수 믿어서 이게 천국인가 싶은데 그날 드는 가장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안 믿으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 지옥이구나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중학교 2학년 미국에 해봐야 이제 뭡니까 6학년 세븐스 그레이드 아무것도 모르는 애죠. 1년 동안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혼자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수련회 내려와서부터 그 다음 여름까지 토요일 저녁에 학생이 예배 마치고 다 돌아가면 집에 안 가고 혼자 이게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예배당에서 혼자 주님하고 새벽 예배 권사님들 오실 때까지 혼자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밖에 무슨 기도를 배워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하고 또 한 가지가 제일 많이 불렀던 게 복의 근원 강림아 그 2개 찬송을 제일 많이 불렀거든요. 그때부터 교회는요 제 놀이터였고 어머니의 자궁이었고 제 그냥 날개였고 제 집이었고 제 고향이었고 교회가 제 모든 것이 되어주었습니다. 아무도 부모님이 꿈을 키워주시기를 하나 학교 선생님이 공부 잘한다고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 교회를 가니까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5대학 6대주라고 얘기를 해주고 주님은 천국 자녀 삼아주니 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교회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자녀에게 하버드 예를 보내도 됩니다. 교회 사랑하는 마음만 챙겨주면요 그 아이를 세상에 어디다 보내놔도 그 아이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1등 일꾼이 되고요 1등 일꾼 일단 만들어 놓으면요 목사님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 아이 이름이 올라옵니다. 주의 종이 평생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아이들이 잘못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그를 지키시니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도 만지지도 못하리라. 교회 사랑에서 교회만 떠나지 않도록 제가 말했죠. 교회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그 지역에 좋은 교회가 없어서 갔는데 안 좋은 교회를 만나서? 아닙니다. 부모가 18살 때까지 집에서 제자훈련 시켜가지고 아이 마음 깊은 내면 무의식 속에 교회는 안 좋은 곳이구나 할 수만 있다면 안 가야 되는 곳이구나. 지금이라도 never too late. 지금이라도 여러분 생각 바꾸고 언어 바꾸고 지금 그런 분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자꾸 이제는 손주들에게 무릎에 앉혀놓고 교회는 귀한 것이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다. 네 생의 가장 큰 복이 좋은 교회에서 네가 1등 일꾼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섬기는 거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 보십시오. 평생 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7편에서 그의 평생 한 가지 소원을 얘기했죠. 내 평생 소원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주의 전에 거하면서 그 주의 전에서 하나님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 그겁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도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이별하는 날 주 앞에 서리라. 인류 대기업에 있어서 자랑이 아니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는 그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입이 하나가 있어도 입을 하나님이 10,000개가 주셔도 입 가장 영광스럽게 쓰는 게 뭡니까?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리. 입도 찬송하는 입이 가장 아름답고 몸도 주의 제단을 섬기는 몸이 가장 아름답고 내 평생 소원 한 가지가 있다면 평생 주의 일을 하다가 녹슬 없어지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는 축복.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 말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갔는데요. 이 얘기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이 설교를 이어가야 되겠네요.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울산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됐는데 울산고등학교를 가서도 토요일만 되면 은평까지 빨간 버스 타고 2시간 돌아오는 거예요. 산골로. 저희 집은 가장 가난했습니다. 초가집이었습니다. 우리 동네 8가구가 다 스레트 집일 때 저희 집만 초가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땅 한 자락이 없어서 소작농이었습니다. 동네 사람 땅을 빌려가지고 소작해주면 절반은 주인 가져가고 절반은 우리가 먹는 집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18가구 중에 제일 가난했고요. 우리 집만 초가집이었습니다. 그렇게 안 생겼죠. 목사님 하나님 좀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촌스럽게 생겼다는 분이 여전히 있긴 했는데 아니라는 분도 꽤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다 해서 200평 땅을 산 날이 있는데 그날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땅 문서를 자꾸 우는 걸 제가 보고 저도 같이 옆에서 좋아가지고 우리 집도 땅 생겼다고 그러면서 그 초가집을 쫙 이렇게 농사 말듯이 땅 걷어내고 스레트를 깔던 그날 그 기분은 따라가는 게 우리 집도 드디어 스레트 집이라고 스레트를 다 깔았더니만 우리 하일레 동네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17집이 기와집으로 다 우리 집만 또 스레트 집이야. 한 발 늦으니까 계속 늦더군요. 큰 시골 골짜기 2시간 빨간 버스 타고 울산고등학교 마치면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제가 이제 토요일 저녁에 학생회 예배가 주일로 옮겨져가지고 주일날 오후 예배, 오전 예배, 어른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점심 먹고 난 뒤에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5시에 마지막 차 타고 나가는 게 울산으로.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딱 되면서 우리 가문의 영광 은평교회 학생회 회장이 됐어요. 가문의 영광이죠. 그래가지고요 이 촌 아이들이 다 촌 아이들이 벌거벗은 아이들이 중학생들하고 앉아있잖아요. 은평리 전체를 다 모아도 교회 안 나오는 애들까지 다 모아도 중고등학생이 20명이었어요. 근데 우리 제가 학생회장 때 우리 은평교회에 학생회가 몇 명이 나온지 아세요? 25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운동 기독교 역사를 다 찾아봐도 동네 숫자를 초월하면 누가 나왔습니다. 다 25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은평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은 기본으로 다 나왔다는 뜻이고 제가 2명씩 잡혀서 집집마다 보냈거든요. 5명은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요, 집사님? 5명. 울산 여고에서. 은평교회 학생회장이 잘생겼다는 소리를. 그 주일날 아침 첫차를 타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막차 저랑 같이 타고 가려고. 제가 강단에서 거짓말 하지는 않습니다. 걔들 예수를 아무도 안 믿어. 한 애만 믿어. 최기선이라고 우리 교회 다니는 여자애가 믿었는데 그 친구들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4명이 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다 특수교회 갖고 가가지고 다 장애인들 섬기는 예수 믿고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이렇게 앞쳐놓고요 애들한테 울산 시내에 가가지고 학원 선교 연합회 제가 활동하면서 배워왔던 게 애들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뭐 우리 유스 담당 전사님이 없으니까 CCC 졸업했던 그 노처녀 누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설교를 대신해서 가르쳐줬고 나머지 예배는 제가 다 인도를 했는데 야야 앉아봐라 내가 배운 거 가르쳐줄게. 오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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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에서 2절은 영광 쳐줘야 됩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해 뜨는 데를 할렐루야 어색한 눈을 보면서 막 이러면서 결혼하면 네 목소리 잘한다. 그때 피아노 반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개발한 게 입반주. 자 우리 찬양한다. 내게가 같은 병화 띠리디디디디디디디디 없다 내게가 입반주 해가지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에게 모든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눈물이 없고 필립 예시의 말처럼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잘 섬기다 보면 고민될 때도 있고 또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도 있고, 그러면서 애정 관계가 쌓여 교회가 난지 내가 교회인지 하나가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교회를 나의 운명처럼 끌어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는 무렵에 주일날 반예배, 제가 주일 아침부터 어린이 반사도 하고 성가대도 주일날 예배를 했는데, 그때 은평교회가 시골인데도요 7, 80명이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그때가 제일 은평교회 100년 역사상 가장 많은 성도가 모일 때였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눈을 딱 떴는데 장로님하고 우리 앞에 나오셔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막 하시고, 깜짝 놀라서 그 장로님이 제 가르쳐주신 주일학교 반사거든요. 교회가 이상한 일이 있다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아직 잘 몰랐죠. 다음 주에 성찬식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성찬식을 이제 거행을 하시는데 장님이 올라오셔가지고, 옛날에는 다 신발 벗고 올라왔잖아요. 구두발로 이렇게 올라오시더니 성찬기를, 우리는 이 성찬 못 받아 아들이만 던져, 성찬기를 던지는 일이 세상에 있어요. 제가 성가대석에 앉아있어요. 이유여를 막론하고 저것은 아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장로님,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거든요. 제가 충격받은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잘못이면 알면서.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The Finality of Evil이라고 해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철학을 만들어요. 집단적으로 무의식이 되어지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 한가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눈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아요. 권사님도 보이는데, 교회 사람은 집사님도 보이는데, 나랑 그렇게 전도하러 다니던 누구 집사님도 보이는데 다 앉아요. 제가 일어나서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저한테 두 가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무슨 용기로 그렇게 얘기해 드리고, 병나가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교회는 성례절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평생 예배 빠지지 말고 성찬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거 가르쳐 주셨거든요. 장로님 지금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모습이 왜 말입니까? 하고 막 울면서 성가대 가운을 보고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는데 목사님께서 광고를 하시거든요. 성찬기가 깨어졌으니 다음 주에 다시 하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교회 안에는 저는 그리고 울산시에 다시 학교에 나와서 자취를 했으니까 가다가 토요일에 돌아가고 그다음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산 너머에 있는 화전교회에서 성찬기를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다시 거행을 지난주 못했으니까 거룩한 성찬식을 해야죠. 그러니까 장로님 세 분 계셨는데 지난주에 그 장로님이 또 올라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앉아있습니다. 제가 성가대석 옆에 있지 않냐고 옛날 교회 와서 한 손을 잡았습니다. 장로님 이러지 마십시오. 얼마나 제가 고등학생인데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우리의 행동 하나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교회를 떠나지 않았지만 영원히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죄를 범할 수도 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차라리 교회를 떠나게 해서 실족할 거거든. 차라리 예수 믿게 하고 연자맷돌 매달아서 그 사람을 빠뜨리라. 내가 빠뜨리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빠뜨리기 낫다는 겁니다. 성경은. 차라리 그의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 빠뜨릴지라도 실족시키지는 마라.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연자맷돌 달아가지고 빠져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실족시키지 마라. 제가 한 손을 잡고 있는데 놔!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목사님은 성찬이 장로님하고 저쪽 벽 쪽에 앉혀놓으려고 하는데 제 힘이 따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거부라서. 그때 저 뒤에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병철이 형이라고. 저는 최병남. 그 형은 저보다 몇 살 많은 최병철. 그 병철이 형은 덩어리입니다. 학교를 한 번도 못 가고 평생 지게만 지고 나무하는 형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한글을 깨닫고 여전히 지게꾼으로 살면서 산에 나무하러 다니지만 손에 성경이 떠나가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서 예수 믿는 2주째 뒤에서 지켜보다가 이건 아니다고 해서 병철이 형이 막 달려가서 제가 잡은 반대편 손 장로님 손을 꽉 줬더니만 그 원망 가득한 눈으로 장로님을 보면서 그렇게 해서 그 한쪽은 지병나기 한쪽은 지병철이 장로님을 옆에 놓고 성찬식을 마쳤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오니까 장로님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괘씸한 놈, 네가 교회를 알아? 이리 따라라. 밖으로 나갔는데 저희 교회가 은편 장로교회입니다. 읽어봐. 은편 장로교회예요. 읽고도 모르겠어. 교회 은편 뭐야? 장로교회. 교회는 장로거야. 교회는 장로거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I will build my church on this rock. 그리고는 내 팔이 정상이 아닌데도 때문에 사진 다 찍어놓고 엑스레이가 없었으니 찍어놓고 대밀 지서에 네 고소장 다 넣어놨는데 다음 주에 이 교회 나타나면 내가 고소하고 내 아버지 이 대신 지서에 찍어놔간다. 우리 교회 영원히 떠나라. 그렇게 해서 정든교회를 제가 떠나게 되고 그 다음 주에 가장 친한 친구가 다니는 울산 침례교회를 다니게 되어서 침례교회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쪽으로 인도하시는 곳이랍니다.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영광, 부족한 줄 알면서도 예수님이 당신의 피와 바꾸어버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게 주님의 눈과 귀가 있는 교회, 마땅히 속도로 할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지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샌안토니오 하는 침례교회 긴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얼굴 어디에 가는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선처럼 끝까지 그러한 것을 아시려는 넘어지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라고 오는 것이다 하고 지켜와서 오늘 저녁 이 수요일 무심한 날 평일날 저녁에도 이 본당을 가득 채우고 앉아있는 여러분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샌안토니오 하는 침례교회 앞으로도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가 있는 곳에, 교회를 사랑하는 목회자가 있는 곳에 음부의 권세는 왔다가도 한 길로 와서 육길로 사라집니다. 성도의 입에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그것을 100% 이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무서운 얼굴로 오지만요, 여러분이 더 무서운 얼굴을 가지고 꾸짖으면요 떠나가야 됩니다. 마귀는 무서운 얼굴로 왔다가 여러분이 무서운 겁이 질린 얼굴로 하면 더 무서운 얼굴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는 힘없는 실체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면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교회의 권세, 정말 여러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 부어달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어주셔서 제가 첫날 저녁입니까 언제입니까 우리 교회가 힘들어져서 다 100명이었다 80명 2주 만에 나가고 20명밖에 남지 않았을 때 우리 목사님 앞에 가서 전들 이왕이면 큰 교회에서 시스템 잘 돼 있는 데서 배워가지고 앞으로 목회할 때 이런저런 경험 많이 해가지고 목회하고 싶은 마음 신학생에게 누가 없었겠습니까? 누가 그런 교회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있고 싶은 사람 물어보세요. 누가 있나? 내가 배우는 나의 유익보다는
주의 몸된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목사님 힘내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저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요. 20명 남은 성도 중에 다 떠나고 마지막 가정이 남으면 저희 부부가 될게요 라고 헌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이에게 주님은 교회를 맡기시고 교회 1등 1군으로 세우시고 교회에게 주시는 복이 에스겔 47장처럼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다 성도의 기업과 아라바 광야를 통해 열방까지 흘러가는 것이고 그 강물이 소생하게 되고 강 주변에는 다 12나무의 실과가 열리게 되고 그 실과는 배부르게 할 것이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교회 섬기고 나오는 성전의 축복의 물을 통해서 질병도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복은 다 여기서부터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누가 그런 걸 가지고 기복주의라고 말을 합니까? 몰라서 그런 소리 하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아직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서론이 막 지나고 서론이면서 본론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먼 길을 가면서 종을 불러가지고 그 말발굽 있잖아요. 말발굽 편자라고 합니다. 편자.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말발굽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요게 말발굽이 이게 안 맞으면은 발이 불편해서 달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최고로 잘 만들어 놓은 편자 하나를 주면서 내가 다녀올 때까지 일주일 안에 100개를 만들어 놔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이 그 편자를 100개를 만들어 놨는데 일주일 열심히 만들었어요. 가와 주인이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딱 보니까 100개는 만들어 놨는데 마침내 100개가 다 달라. 야, 왜 이러냐? 그러니까 너 어떻게 만들었냐? 그러니까 네 만든 방법을 설명해보라. 그러니까 예 주인님, 첫 번째 주신 거 가지고 똑같이 찍어가지고 두 번째 걸 만들었고요. 세 번째 거 만들 때는 두 번째 거 찍어가지고 만들었고요. 네 번째 거 만들 때는 세 번째 거 보고 만들었고요. 다섯 번째는 네 번째 거 보고 만들었습니다. 하니까 100개가 다 다르게 나오고요. 100개가 똑같이 나오려면 어떻게 찍어야 돼요?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랑 똑같이 찍고 세 번째 거 첫 번째 거랑 똑같이 찍고 네 번째 거 첫 번째 거랑 똑같이 찍어야 100개가 똑같이 나오죠. 여러분 2000년 전에 만들어진 물건 하나가 있다고 합시다. 2000년 동안 기술이 개발되어졌다면 2000년 지난 지금이 그때보다 2000년은 좋아져야 되겠죠. 2000년 여러분 이 아이폰 제가 6인가를 가지고 있는데 아이폰 4보다 훨씬 좋잖아요. 세월이 갈수록 기술이 좋아지니까 몇 배는 좋아지잖아요. 2000년 전에 물건 하나를 만들었는데 2000년이 지났다면 2000년 동안 기술이 개발됐으니까 2000배는 좋아져야 되겠죠.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희한하게 세상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2000배가 지금이 더 좋으면은 지금 있는 교회를 벤치마킹 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이구동성으로 초대교회에게서 배우잖아요. 초대교회가 두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편자로 만드셨구나. 첫 번째 편자로 만드셨구나. 이걸 두 번째 걸, 세 번째가 교회가 두 번째 교회를 카피하고 네 번째 교회가 세 번째 카피 해가지고 2000년이 지나면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충분한 말이 되지 않도록 성경에 있는 원리대로 수십만 개의 교회도 똑같은 모양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아싸리 만들 때 제일 좋은 걸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선교를 할 때는 안디옥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때는 예루살렘 교회를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6장에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이 만드신 아이디어란 최고종 교회 중에 하나가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다. 보니까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초대교회한테 두 그룹이 생긴 겁니다. 멀리서 왔다가 오순절로 왔다가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머물러 있었던 헬라 지역에서 왔던 헬라파 유대인들,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과부들이 있었는데 과부들은 생계가 망박했기 때문에 나라에서 사내들인에서 하루에 2랩돈, 요즘 말로 말하면 햄버거 하나 값을 줬습니다. 2불 정도.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리고 나면 사내들인에서 그 2랩돈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는 과부들을 자체적으로 돌봐야 됩니다. 그런데 12제자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저 로마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고 잔뼈가 굵어서 자란
히브리파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배식을 해야 되는데 12명이 고기국을 막 끓여가지고 배식을 하는데 이 줄을 성도들이 섰는데 저 뒤쪽에 이제 과부들 먼저 섰을 거 아닙니까? 한쪽은 히브리파 과부들이 줄을 섰고 한쪽은 헬라파, 먼 지역에서 왔던 헬라파 과부들이 줄을 섰는데 이 12제자들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국물을 퍼가지고 식판에 담아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우리 앞집에 사는 아줌마야. 왜냐면 히브리파 과부니까 32모네? 잠시만요 하고 밑에를 막 잊어가지고 고깃덩어리를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이제는 헬라파 과부인데 뭐 한 번도 못 본 사람이라 위에 물만 쑥 들어가지고 못 때리는 거야. 두 번째 거다 보니까 어이구 구식이 할머니 여기 웬일이십니까? 잠시만요 하고 뭐에 푹 퍼가지고 듬뿍 담아주는 헬라파 과부 오는데 뭐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물만 퍼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판을 들고 가는 두 쪽이 야야 저쪽 식판 맞냐? 저기 고기가 가득한 이 물이다 물. 누구는 산삼 먹고 누구는 무뿌리 먹냐 진짜 이건 뭐냐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 안에 이겁니다. 이게 저는 성경을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자가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게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12제자가 생각할 때 이 팔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도 할 수 없는 인간이라서 그렇구나.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살림을 감당하는 7명의 집사를 세우자 라고 해서 세운 그 7집사가 안수 집사로서 초대교회에 빌립과 스데반과 프로고로 니가노로 바메나 이런 7명이 세워지게 됐는데 정말 탁월하군요. 그 7명은 다 헬라파 유대인으로 세워서 12사도는 히브리파 유대인, 집사들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교회가 밸런스를 맞추어서 그 어느 누구에게도 치우치지 않는 교회로 만들어서 6장 1절에는 교회가 둘로 갈라질 위기가 왔는데 이 위기는 넘어서라고 오는 거라고 그랬죠. 넘어지라고 오는 게 아니라 넘어서고 나니까 결과가 뭐냐면 망할 것 같았는데 7절의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넘어서서 문제를 해결을 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샌안토니오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다른 종교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부터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섬기던 우리 교회가 문제가 왔다 그러면은 큰일 났다. 교회가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아니라니까요. 그때 이걸 생각해. 세상에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다.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면 말해서 뭐 하겠느냐. 그러나 이 문제는 교회 죽으라고 온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넘어서는 더 큰 부흥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신이 많아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이구나. 어떠한 문제가 와도 여러분 그것을 이거는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는 파도다 파도. 여러분 배 띄워가지고 한번 파도를 헤치면서 한번 가보세요. 파도가 올라오면요 왜 소풍에 돈다듯이 가야지 파도가 올라오냐. 이놈의 파도 때문에 하루 종일 노를 저어도 앞으로 못 간다 하고 그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가만 나중에 보면요 파도가 나를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파도가 나를 밀어줘가지고 소원의 항구에 더 빨리 가잖아요. 이 풍랑이여서 더 빨리 갑니다. 풍랑이 나를 막을 줄 알았는데 이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갑니다. 초대교회가 그래요. 자, 그래서 7집사를 세웠을 때에 7집사 중에 이제 일꾼의 자격으로 여러분 걱정을 하지 마세요. 다 제 시간에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언제 마실지 걱정하지 마시고 제 시간에 대신 제가 첫날은 40분에 마친다고 그랬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10분만 더 주셔서 50분에 마치는 겁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가시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떤 일꾼을 세웠는지가 중요하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일꾼 되셔야 되는데 첫째 제자 이 7집사를 세울 때에 집사를 세운 이유와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냐면 사도 즉 목회자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을 세운다. 여러분 목회자의 우리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뭡니까? 말씀 전하는 일이죠. 말씀 전하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 준비하는 거죠. 뭐 여기 서면 그냥 말씀이 나옵니까?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다면 그 다음에 말씀 준비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주일날 목사님이 여기 안 서셨어. 목사님 어디 갔대? 신방을 갔대. 그러면 그거를 잘했네 하실 분 있습니까? 당연히 신방을 왜 예배 시간에 가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머리에도 벌써 설교가 제일 중요하다는 게 나와 있다고요, 머리에. 그러면 목사님이 주일날 이렇게 그렇게 땀을 막 흘리시면서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난주 신방을 많이 가 설교 준비를 하나도 못해가지고 오늘 생각나는 대로 할게요. 이러면 잘했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방보다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선 내가 급하니까 신방도 하고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설교 시간. 그 어떤 것도 리플레이스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탑 프라이어리티. 여기 말씀을 전하려면 이것을 준비하는 시간이 세컨드 프라이어리티. 이걸 보장해주고 여러분 그러면 설교는 열심히 주석서를 띄져가지고 막 10장씩 페이퍼를 쳐가지고 됩니까? 기도해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야지.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고 좌우의 어떤 날성문보다 예리하여 몸과 힘과 관절을 고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려면 그냥 준비만 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하여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되니까 그 다음 중요한 거 기도. 설교 준비와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공개한다는 게 나쁘지 아니라 다 이렇게 대접하는 일에 시간을 다 빼앗겨서 말씀 퀄리티 있는 말씀도 못 전하고 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기도하겠다, 우리는 말씀 전하겠다, 이 나머지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자. 그렇게 목사님이 마음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의 생각부터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는 것과 말씀 준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줄 줄 아는 교회라야 목사님의 말씀에 힘이 있어지고 능력이 있어지는 것이죠. 저는 감사한 것은 우리 세미한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끔찍할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배려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설교를 할 줄 아는 목사가 된 겁니다. 배려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제 기억으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Jesus Reminder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성도 중에 한 명이 자식 문제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기도하다고 도저히 안 돼서 목사님을 찾아서 상담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무거운 마음을 갖고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제 오피스로 가니까 세크리터리가 있죠. 목사님 계십니까? 네, 목사님 계시는데요. 집사님, 목사님 좀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제 마음에 고민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연히 되지요. 근데 집사님 2시간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왜요?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과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 여성분이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러면 제가 목사님을 안 만나도 될 것 같아요. 제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의 종의 기도 속에 저 이름도 알지 못 우리 서정구 목사님 기도 속에 세미한교회 성도 이름이 올라갈 리가 만무하잖아요. 여러분 이름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도 시간 보장해 드려야죠. 그 사모님의 기도 시간 보장해 드려야죠. 말씀 전하는 일 보장해 드려야죠. 제가요 성도가 80명 정도 될 때까지 공항 라이드를 너무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이민교회는 공항 픽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뭐 진짜 공항 달라스 공항 A터미널, B터미널, C터미널, D터미널, E터미널 눈 감고도 나가요. 와 내가 택시 운전기사인지 뭔지 모르는데 여하튼 중요하니까 저는 뭐든지 하자 하고 안 해도 될 때까지는 하자 이런 주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또 안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100% 활용을 해요. 그래서 새로 오는 가족이 뭐 유학생이면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 가면은 당연히 저한테 전화해요. 집사님 한 분이 또 목사님 제가 8월 7일 날 한국 10시 비행기로 나갑니다. 이러고 전화를 해요. 그 뭐죠? 늦지 말고 태우고 오라 이 말입니다. 태워가지고 그럼요 하고 갑니다. 그래서 태워서 공항에 내려드리고 우리 집사님 한국 방문 동안 좋은 여행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은혜 충만하고 죄짓지 않고 마음에 소원하는 거 다 응답하고 보달라고 그 공항에서 다 들리는 목소리로 기도 열심히 해주고 아멘 하는데 잘 다녀오세요 하면은 목사님 8월 27일 날 들어옵니다.
받지 말고 오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8월 26일 한번 적어놓을게요. 이거 하니까요. 목회가 안 돼. 설교 준비 언제 하고 기도 언제 합니까? 그날도 목양실에 앉았다가 뭐 열심히 성경을 읽고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고요. 보니까 8월 27일 10시간. 지금 딱 시간을 보니까 공항에 지금 랜딩을 해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시간이야. 와, 그것도 늦으면요 또 시험 되잖아요. 웃지 마세요. 여러분도 다 시험 될 겁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다 당하면 자기 일은 중요해. 지금은 웃지만 본인이 또 그 비슷한 거 당하면 이건 달라. 이번 경우는 다르지. 그래도 나옵니다. 그래서 막 교회 봉고차를 가지고 배를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까 저희 교회에 도넛 베이크 하시는 분이 계신데 아침 7시에 빵 구워놓고 와이프한테 캐시어 맡겨놓고 무조건 교회 와서 저녁 5시까지 교회 돌보는 충성스러운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멀리서 목사님 불러요. 어우 집사님 나오셨어요. 저한테 어디 가세요? 안무개 집사님 지금 공항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가지고 지금 빨리 가야 됩니다. 마음이 너무 급한 거예요. 목사님 잠시만요. 왜요 집사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뭔데요? 목사님, 혹시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이 집사님 다 픽업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뭐 시간 되면 하고 못하면 누구한테 맡겨야죠. 제가 나갈 때도 해주시고 제가 올 때도 해주실 겁니까? 그러더라고요. 담도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담도라는 분이 아니신데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맡겨야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개를 들면서 목사님 다 해주실 수 있거든요 하시고 다 해주실 수 없거든요 하지 마십시오. 해준 사람은 고마울지 몰라도 그 중에 빠져서 못해준 사람은 시험 들고 해준 건 강도 없고 안 해준 것만 남아서 목사님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마음속으로 그게 뭐 고맙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성도가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지금도 공항을 나가는 목사를 칭찬해 줘야지. 왜 저렇게 블레임을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나? 지금 내가 생각해도 내가 기특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딱 마치고 나는데 거기까지 얘기했으면 아무 도움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뭔 줄 아세요? 그 다음 말에 키 주세요.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제 손에서 키를 뺏고 그분이 가기 시작하면서 공항 졸업한 줄로 믿습니다. 공항 졸업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뭐 안 나가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건 제 목회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목회는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목사의 손에서 키를 뺏으면서부터 시작된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는요 키를 들고 벤을 몰고 나가는 목사님 보고 박수 쳐주는 식으로만 생각한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초심을 변치 않아. 우리 목사님은 성도가 이렇게 많은데도 여전히 공항 와이드를 해. 그걸 모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설교 준비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위해 기도 못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주일날 설교 더 좋을 수 있는데 더 좋은 설교를 못 듣고 있다는 거 모르고 우리 목사님은 변치 않아. 어쩜 저리 하고 자랑하나. 제가 2년 반 동안 교회를 아주 좋은 데로 건축을 했는데 2년 반 동안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트럭에 몰고 다니는 데 있잖아요.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다니는데 우리 딸이 초등학교인데 학교만 갔다 오면 Rachel, you live in trash house 자꾸 그래가지고 내가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우리가 트래시 하우스에 사냐고 아니라고 완전 과연아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아무리 가르쳐봐야 걔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한 2년 반 지나고 나니까 애들 때문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왜냐면 저희만 빼고는 다 99% 멕시코에서 온 사람 같이 이렇게 살았거든요. 애들 자꾸 이런저런 소리를 듣는데 교회를 갔다 왔는데 하루 저녁은 금요일 저녁에 도둑님이 오셔가지고 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교회는 이렇게 큰데 트레일러 하우스가 웬 말입니까? 우리 하수집사님들은 창피해서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를 봐서라도 하우스로 이사 가십시오. 하우스 75집에 곱슬머리라서 누구 말 듣습니까? 제가 그랬죠. 아유 괜찮아요 어디 살면 어떻습니까? 막 그랬는데 한 2년 지나니까 우리 하수집사님들 안 보내주나? 그런 생각도 인간적으로 들어오죠. 근데 도둑이 딱 왔다 가니까 하수집사님들이 거수를 잡은 거죠. 목사 이제는 말씀 들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하우스로 이사를 보내줘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하우스로 이사를 보내요.
목회 15년 중에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저는 그날 도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날 그 도둑, 저는 그래서 도둑놈이라고 합니다. 도둑님이 수치하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하우스에 살면서 그래도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교를 다니지 지금까지 살 뻔했네. 그런데요, 그렇게 딱 이사를 이런 연유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해서 살게 된 건 모르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은 우리 목사님은 변치 않아, 교회는 이렇게 수백 명 모이는데도 사실 트레일러 하우스에 사셔, 이게 한대만 자랑거리 아닙니까? 그렇죠? 변치 않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집을 사서 들어갔다는 걸 듣고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목사님 트레일러 하우스 산다고 자랑했는데 이제 자랑할 게 없잖아요. 아이 속상해하고 가버리네. 정말 저도 상처받아요 그럴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요 성도가 300명 되는데 아직도 공헌 많이 안다고 좋아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목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휴직 주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은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에도 휴직 다 줘. 당연히 죽어야죠. 주의 종인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으니까 저는 다 해야 되는 거지. 그러나 누구는 해야 되는 안 좋은 일이고 천한 일이고 어떤 건 고급 일이고 이걸 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머릿속에 아이 목사님 설교 줄 때 하시고 우리 위해 기도나 해주세요. 내가 집을 수 있는 성도가 있어야, 목사님 키 주세요 하고 뺏을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야,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초대교회, 우리가 편자로 만들어준 예루살렘 교회 팀워크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여러분들 보면 많이 4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얘기 나옵니다. 목사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저희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고 해서 목사의 역할이 나옵니다. 제1역할 목사로 주셨으니인데 교사와 목사라고 해가지고 teacher and pastor가 아닙니다. teaching pastor입니다. 전가사가 하나예요. 헬라어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요 제일 프라이어리티가 teaching입니다. There are two ways to teach, preaching and teaching입니다. 그래서 teaching pastor가 할 수 있는 것은 강단에서는 preaching 하는 거고요, 교실에서는 제자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인, 교사인 목사를 주셨으니, 그러고 난 뒤 옛날 개혁학교는 잘못 번역이 돼서 최근 개혁 개정이 제대로 번역됐습니다. 교사인 목사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했습니다. 옛날 거는.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함으로, 이러니까 옛날 성경을 보면은 목사가 성도도 온전케 해야 되고 봉사의 일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목사가 1인 5역 1인 10역에서 죽어났던 거죠. 헬라어를 번역하면서 개혁 개정이 새로 번역을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목사와 교사, 티칭 패스터를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갔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역할은 equipping the saints, 성도를 equipping, 구비시키는 것이고, 구비되어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목사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99%를 여러분이 하게 하는 것. 목사는 티칭하고 여러분은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의 몸 두자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것. 이런 차원에 있어서 신방은 누가 하는 게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에베소서 4장이에요. 갑자기 또 모른 척 하시는 거 자,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두자라는 거죠?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나의 몸이니 그랬잖아요. 교회 몸을 세워나가는 거 합니다. 자, 그럼 신방은 누가 하는 거? 목사님이 안 한다는 뜻 아닙니다. 목사님도 하시는데 실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성도가 하는 거고요. 그럼 목회자의 역할은 뭡니까? How to visit. 신방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신방하는 법을 배워서 여러분이 신방하는 겁니다. Evangelize. 전도 누가 하는 거죠? 성도가 하는 겁니다. 빌립이 했어요. 빌립이 8장에 가보세요. 7장에 가보세요. 스테반이 했습니다. 그럼 목회자는 뭐죠? How to evangelize. 어떻게 전도하는가? 전도 폭발을 가르치든지 사역들을 가르치든지 브릿지를 가르치든지 뭘 가르치든지 성도들을 전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혼자 다 안 되면 성도가 1000명, 10,000명 되면 티칭 스태프를 세워가지고라도 가르치는 겁니다. 미션, 성교 누가 하는 거죠? 성도가 하는 겁니다. 빌립이 그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기까지 했던 거. 그러면은 목회자는 뭡니까?
어떻게 미션을 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서 온전케된 성도가 실천하고 실수하면 와서 또 더 배우고 다음 단계로 배우면서 팀워크가 되어지는 거지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훌륭한 성도는 잘 목사님에게 성도들의 상황과 판단을 신방을 하는 게 아니라 신방할 사람을 알려주는 게 1등 신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랬죠. 월요일만 되든지 주일 저녁이 되든지 목사님 있잖아요. 오늘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역시나 오늘 김 집사님이 안 나왔어요. 목사님 한번 찾아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성도의 사정과 형편을 잘 해야 해서 목사님이 알려주고 목사님이 가는 것이라고 착하게 하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이 해야 될 걸 은근슬쩍 목사님한테 미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잘 들으세요. 목사님 혹시나 했는데 역시 오늘 김 집사님이 안 나왔네요. 아마 그때 그일 때문에 시험 들을 것 같아요. 근데요 목사님, 제가 오늘 가보려고 하는데 제가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목사님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이 집사님 그래요? 그러면은 처음에 가셔가지고 시험에 들었으니까 문을 두드리고 문을 잘 안 열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 때까지 10분이 되든 20분이 되든 이렇게 두드리세요. 10분 동안 그리고는요 귀찮아서라도 누구야 하고 문을 딱 열 때 집사님 얼굴 보면 딱 기분이 나빠서 팡 닫아버릴 수가 있으니까 문이 열렸을 때 기회를 놓치면 안 되니까 발을 딱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번 발을 집어넣는다. 그 다음은요 그러면 문을 열다가 재빨리 들어가가지고 그분이 놀란 것은 진정될 때까지 거실에 가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한참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여자 왜 왔어 하다가 마음이 좀 이렇게 가라앉을 때까지 한 1분이 되든지 2분이 되든지 기도하다가 눈 떠가지고 첫 번째 첫날 가르치면 목사님도 안 왔는데 내가 왔지롱 이러면 안 되고 목사님은 가보라고 그랬는데 오늘 하루 종일 목사님 설교하시는데도 집사님만 찾더라. 눈을 보니까 알겠더라 하면서도 당장 가보라고 그랬는데 나는 내일 온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보라고 그러고 왔는데 무슨 일이냐고 해서 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을 풀어주고 성경 구절 하나 딱 읽어주면서 또 오래 있어가지고 2차 3차 가가지고 같이 시험에 들지 말고 시험 당한 사람은 건지를 갖다가 같이 시험 들지 말고 그러구나 전화해가지고 24도 그러지 말고 신방은 짧고 굵게 말씀은 사탄이 틈탈 틈이 없도록 탕탕탕탕하고 그래 다음 주 딱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집사님은 김집사님 잘 봤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봤는데 다리 기부술을 하고 왔어요. 목사님 지난주 가르치실 때 했는데 문 열면 다리를 문 안 닫냐고 뒤에서 문 받아가지고 기부수했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세컨드 페이즈 레벨 2 그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험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집사님 가셔서 이번에는 15분간 두드리세요. 15분 그리고 문을 딱 열면은 그분은 다리 가지고 안 되니까 이번에 머리를 집어넣어요. 머리를 집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2차 레벨 신방을 배우는 거예요. 참 이렇게 쉽게까지 가르쳐 드리는데 까먹으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신방 목사님 안 그래도 말씀 준비야. 말씀 전하기 기도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100명 200명이 목사님 김집사 찾아가 보세요. 이분은 와서 박집사 찾아가 보세요. 목사님 이제 다 찔러놨으니까 고구마 다 익었으니까 목사님 한 번만 톡 건드리면 떨어져요. 언제 상관입니까? 왜 여러분이 해야 되는 성경의 원리를 목사님한테 다 밀어넣고 잘 가면 박수 쳐주고 못 가면 조지 바하나가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 리서치 센터 바하나 리서치 센터 리더인데 조지 바하나가 했던 책 중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교회는 보니까 11명의 축구 선수는 다 벤치에 앉아있고 감독 둘이가 운동장에 들어가서 감독 한 1대1로 축구 경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자기가 공을 차놓고 자기가 달려가서 패스를 받아가지고 자기가 또 차놓고 또 달려가서 패스를 받아서 한 골을 넣으면 슈퍼스타 목사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못하는 감독은 그 필드에서 나가서 번아웃돼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뛰어야 할 선수는 벤치에 앉아서 감독을 향해서 박수 쳐주면서 잘한다 하고 패스 비었잖아 오히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바하나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Let them play on the ground 성도들로 하여금 운동장에서 뛰게 하라
이 세상 어느 축구 경기도 감독이 MVP 상 받는 경우가 없습니다. 선수가 받듯이 성도들 하여금 뛰게 하여 하늘의 면류관 받게 하라. 그리고 감독은 밖에서 포지셔닝 정해주고 집사님 이쪽으로 가세요. 권사님 여기입니다. 집사님 거기 서 계시고요. 포메이션을 짜주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교회가 초대교회가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뽑았냐면은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래요. 여러분 안 지루하시죠? 슬슬 지루해지십니까?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제 시간이.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할 때 이 말을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7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일꾼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레퓨테이션이 좋은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순수가 중요합니다. 로마서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18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순서가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칭찬을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사람 칭찬 따라와야지. 사람 칭찬한다고 해서 하나님 칭찬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의 이름 중직이 되어가지고 무슨 일을 할 때 나머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어머어머 잘한다 박수 안 쳐줍니다. 아니 우리 교회 집사 권사 다 뽑아놨더니만 우리 등골 빼먹네. 맨날 교회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왜 저런 일을 해가지고 원망 듣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은 그 일을 열심히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면 결과가 당연히 좋을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해 못했던 사람이 무릎을 치면서 전에서 우리 말 안 듣고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구나.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하고 사람 칭찬 나중에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처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면 주의는 절대 못합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비전을 주셨을까? 그거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아주 교회가 100년 미만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자 집사님, 유 집사님이시죠. 그분은 은사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때 운영위원회하고 안수 집사님 한 분, 홍원선 안수 집사님 계셨고 나머지 몇 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 유 집사님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안 됩니다. 은사를 받았어요. 무슨 말을 해도 떨어진 것이 안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에 어떤 프로젝트를 내놓을 때는요 방금 생각나서 내놓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표현법에 의해서 최소 3개월 몇 개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게 맞습니까? 괜히 얘기해가지고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양털에만 이슬 내리게 하시고 그 옆에는 안 내리게 하시고 이번에는 거꾸로 해주시고 다 해보고 난 뒤에 운영위원회 모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면 그걸 들었으면 그래도 그걸 리더를 존중하고 기도해 보시죠 라고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목사의 영성에 수십 배는 좋은가 봐요. 저는 3개월 해서 알게 된 걸 그분은 듣자마자 알아가지고 아닙니다. 근데 그분은 안 됩니다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아주 선명했기 때문에 뭔 줄 아세요? 성도가 안 좋아합니다. 무조건 성도입니다. 목사님 그거 하면 성도들 부담스러워합니다. 목사님 지금 그 얘기 꺼내놓으면 성도들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얘기하면 성도들 떠날지도 모릅니다. 100가지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고 컨펌하고 리컨펌하고 또 컨펌을 해도 그분은 성도에게 부담되는 거라면 무조건 그 자리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연사를 하는 그래서는 주의를 못한다. 결국 우리가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타주로 갔다가 타주에 가서 교회를 섬기는데도 나중에 총회 때 만났는데 그 목사님 와가지고 그분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면서 그분이 또 교회를 갈라서 나갔다. 안 됩니다. 연사. 안 됩니다라고 하면요 성도들한테 박수 받습니다. 저분은 세웠더니만 우리 형편 잘 알아주네. 우리 포켓도 사정 잘 알아주네. 우리 시간 없는 거 잘 알아주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정 잘 알아준다고 그분이 여러분 편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알면 그분 멱살 잡아야 됩니다. 왜 내가 면류관 받고 상급 받을 걸 당신이 가르쳤냐고. 나는 힘들어도 하고 싶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싶지.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에 여러분에게 의외로 상급이 하나도 없을 때 당황해서 주님께 물어볼 때에 미안하다. 너네가 세운 김한국의 집사가 너네한테 내가 상급 주려고 줬던 기회를 다 막아버렸다. 그때 찾아가가지고 멱살 잡아가면 되셨다. 토론토에서 개척을 한 제가 잘 아는 목사, 지금 한국 가서 수만 년 교회 목회하시는 분인데 토론토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개척을 했는데 토론토에 30년 동안 사셨던 떡장사 하시는 장모님과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30년 떡장사, 토론토 유지입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여차에 제가 이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좀 모였습니다. 목사님 목회적 역량이 뛰어나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목회를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모님 우리 이번에 이거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그분은 무조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분 직접 얘기를 해준 겁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이거 20년 전에 토론토 어느 교회가 했다가 실패했습니다. 내 말만 들으세요. 토론토 목회는 내가 30년 떡장사하면서 여기 살았으니까 내 말만 들으세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젊은 목사. 또 좀 이따가 정말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장모님 이번에 이게 그래. 아 요거 5년 전에 그 교회 있죠 해가지고 쫄딱만 했습니다. 안 됩니다. 목사님 내 말만 들으라니까요. 또 뭐 가지고 아 요거는 몇 달 전에 해가지고 뭐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손발이 다 묶여서 아무것도 못해가지고 정말 목사님이 막 끙끙 앓다가 기도 중에 주님이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월요일날 떡집을 찾아갔습니다. 가래떡이 쭉쭉 나오더랍니다. 앉아가지고 장로님 잠시만 죄송한데 일로 와보세요. 왜요? 떡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이걸 지금 떡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시장에 내서 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인절미 장로님 이 돌떡입니까? 설마 이 사람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떡이나 떡 종류는 다 돌면서 다 한마디씩 했답니다. 하시다가 결국에 터져버린 겁니다. 목사님! 떡은 내가 30년째입니다. 토론토에서 나만큼 떡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떡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그 얘기 들으려고 간 거거든요. 그렇죠 장로님. 떡에 대해서 모르는 제가 떡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마음 불편하셨죠. 저 아직까지 젊디 젊은 목사지만 신학교 가서 성경 읽고 신학책 읽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세울까 기도하면서 준비해와서 그래도 목회를 시작하는데 장로님이 도와주셔야지. 내 말만 들으라고 하니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이 장로님이 훌륭하신 거예요. 너무 설명을 잘 해버렸으니까 어떤 마음인지를 이해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무조건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맞춰주니까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가지고 그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가 돼요. 진짜 여러분, 첫째는 목회자의 사도들의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했던,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함으로 사람 칭찬 좀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그 인기는 박수는 안 받아도 되니까 주님께 박수 받으면서 나가는 일꾼이 중요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어떤 일꾼을 뽑았는가? 성령이 충만한 7 사람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분은 이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냥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시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고백해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갑돌이도 갑순이도 다 성령 모시고 살아요.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정말 끔찍한 표현 몇 개가 나옵니다.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거역한다. 성령을 근심시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들이 성령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성령을 근심시켜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무슨 성령을 거스려요? 성령님이 안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어떻게 거역을 해요? 계시는데, 예수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월급 좀 생기면 땡기러 가? 운전 막 하고 가. 성령님이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당연히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장래가대의 말씀,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다 여러분은 여러분 말만 잘 듣고 살아야 돼요. 밤 12시 라면 끓여 먹으면서 여러분 입을 뭐라 그래요?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요 말만 듣고 순종해도 여러분 건강해서. 저녁 먹고 살 빼야 돼. 이거 먹지 마, 이거 먹지 마. 자기는 조금만 지면 또 어쩌다 그러면서도 남들 보고 말해. 딱 좋아해. 딱 좋아. 어머, 물론 어떻게 보다 그대로 똑같아. 뭘 똑같아요? 자기 말만 잘 들어. 운전하고 가보세요. 양심이 소리를 칩니다.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가지고 너 가지마. 가지마. 그게 안 되면 주변 환경을 통해서 옆에 갑자기 차 사고가 나가지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주위에 내 그것만 땡겨가는 생각을 흐트러 놓는다든지,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가지고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가는데 또 뭐라고 하기 뭐하니까 전화를 끊어버린다.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거역한단 말이에요. 거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처음에는 말씀해 주시지만 자꾸 거스리잖아요. 성령님이 떠나시지 않겠지만 내 안에서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잠자고 계시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야? 1992년도에 너 안에 들어와서 2017년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너 안에 있는 게 기쁜 적이 없다. 나는 너를 생각하면 근심이 된다. 너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려 내가 아우성 치면 너에게 말했거든. 너는 나의 말을 듣지 않아.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가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바이트 열탕 한 번만 입을 담아도 관계가 좋아지는데 이 말은 해야겠어 라고 성령이 하지 말라고 내 혈기로 해버리고,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혀 하나가 온 집안을 불태워버려요.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을 근심시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조만한 음성에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혹시 주님인가 해요. 이쪽으로 가다가도 왼쪽으로 가고, 또 이 일을 내가 오늘은 누구 만나야지 하다가 아니야 이번 주 주일날 아마 누구 만나야지, 그 마음 순종하고 하면 성령님이 기분이 좋아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은 그냥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그냥 앞에 번개불이 번쩍번쩍 하는 정신이 몽롱한 상태가 아니라 아무리 작은 음성으로 얘기해도 순종의 명으로 듣고 듣다 보면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목회하는 중에 한참 전에 이야기,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 또 하루택이 왔어요. 이머전시에 있어요. 시간 되시면 한번 와주세요.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어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급하지는 않더라도 시간 되실 때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신방 스케줄이 잡혀 있어가지고 예 집사님 제가 저녁 때쯤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남아있는 신방을 하고 폴트월스까지 한 40분 운전해서 하이웨이로 갑니다. 가다 보면 시간이 꽤 저녁이 늦어졌습니다.
빈손으로 가기 뭐해가지고 뭐 옆에 슈퍼마켓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꽃을 사갈 수도 없고 그래서 주유소를 들려가지고 원갤런짜리 우유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유를 터덜터덜 들고 가는데 이머전시 룸에 가니까 8시가 지나니까 면회가 금지가 돼요. 문이 딱 잠겨 있는데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 이머전시 앞에 파킹장은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집사님 왔는데 8시 10분인데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는데 내일 올게요 하니까 그 집사님 목사님 오셨어요?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되는데 그리고 내일도 바쁘시면 안 오셔도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는 분한테 꼭 가야 됩니다. 시험 때문에 진짜로 그거 믿고 안 가면. 그래서 이제 내일 가기로 하고 아니에요 내일 올게요 집사님 하고는 이제 우유를 들고 이렇게 오는데 그 넓은 파킹장에 뭐 차가 한 대도 없는데 저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백인 남자가 등을 보이면서 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백인 남자 보는 게 뭐가 신기합니까? 한국에서 봐야 신기해서 한 번 더 쳐다보지 아무렇지도 않게 그 사람 옆으로 지나서 제 차로 가고 있었어요. 딱 그 사람하고 스쳐서 가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너 저 사람에게 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갑니까? 저한테 그 음성이 들리는데요 순종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뻘쭘해서 그냥 그 말 했다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Here I am 이럽니까? 여러분 그 순종 가능합니까? Here I am 이럴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주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순종 못하겠습니다. 그냥 갔죠. 그러면 차를 타고 내 차가 옛날 차라서 이렇게 이제 기아 바꾸는데 굳이 내가 뒤로 빼는데 형님께서 다시 제 맘반데 긴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빨리 가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 차를 파견을 시키고 난 뒤 주님 가려고 해도 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너 그 우유를 갖다 줘. 그건 쉽잖아요. 그래서 주님 진짜 말씀하시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내려요. 가지고 걸어가서 그 사람이 저만큼 있는데 제가 이제 인사해야 되니까 헬로우 그러니까 그 뭐 캄캄한 파킹장에 갑자기 한 남자가 헬로우 하니까 그 사람 깜짝 놀라더라고요. 헬로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Do you like milk? 그랬어요. Do you like milk?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황스럽잖아요. I like it. Thank you. 이러고 그걸 받더라고요. 궁금하잖아요, 그분이. Why do you want to give this to me?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I don't know. 그러면서 제가 그 말 끝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랍니다. God wants me to do so.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랍니다. 그분 눈이 번져요. 그러면서 Excuse me? What did you say? 하나님이 당신한테 주래요. 그 사람이 Excuse me, what did you say? Did you say God? Yes, God. Did you say God? Yes, God. 갑자기 그 산만한 덩치에 백이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Please listen my story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I'm a Christian. 3달 전에 내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 3달 전에 첫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어요. 둘째 아들이 있는데 오늘 자살을 해가지고 이물전지 들어와 있는데 살지 죽을지는 지금 모른다. 오늘 낮 12시에 내 아내가 나에게 이혼을 통보해 왔다. I'm a Christian, but I lost everything in a day. 나는 오늘 하루 만에 모든 것을 잃었다. 저 이물전지 아들을 보고 있다가 뛰쳐나와가지고 내가 하늘을 보고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었는 줄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내 상황을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나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자살하겠습니다. 그 기도가 딱 맞췄는데 웬 동양인이 나타났어요. Hello, do you like me? Yes, I like. 이거 왜 나한테 주는데? I don't know.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줘. 하나님이 지금 당신한테 주래. Did you say God? Yes, God. Did you say God? Yes, God. 그 사람이 깜짝이 웃으면서 God is alive. God is alive. 안 갖고 나다.
가만히 있어봐요 하면서 저거 묻더군요. 아유, pastor. 그렇게 보인다. Yes, I am. Would you please pray for me? 하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더군요. 저도 절반 무릎을 꿇고 그 사람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영어 기도는 힘드니까 한국말로 간절하게 기도를 해요. 그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한 줄 알았을 거예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사람의 닭똥 같은 눈물이 제 구두기로 뚝뚝뚝뚝뚝 막 비오듯이 떨어지는데 그 사람 머리 위로는 제 눈물이 비오듯이 떨어져요. 제 눈물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런 음성 종종 들었었거든요. 불순종했었거든요. 겸연쩍어서 괜히 분위기 이상해서 확실하지 않아서 회개인 그때 혹시 순종했더라면 죽을 생명 살렸을지도. 그때 내가 찾아가랬을 때 그 마음 찾아갔더라면 주님 떠나지 않고 예수 믿고 있었을 텐데 나의 불순종 때문에 누가 죽었다면 하나님 어찌 합니까? 앞으로 내 삶을 동안 이 음성을 들릴 때 거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작은 음성에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고 주의 일꾼으로 교회 섬기다가 왜 가만히 있는데 그 언니가 떠오르고 왜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이 궁금해지는가?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찾아가보라는 거예요. 안 하면 아무 일도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해보면 압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그 한 번 순종하고 두 번 순종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작은 음성도 주의 음성으로 나중에는 들려오게 되어서 그때부터 성령에 사로잡힌 주의 일꾼이 됐다는 사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샌안토니오 한인침례 사랑하는 성도여, 주의 1등 일꾼들이 되십시오. 주의 종이 충분히 말씀을 준비하고 마음껏 말씀 선포하고 시간을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 교회를 돌보고 시험 든 사람 찾아가서 건져내고 사람의 칭찬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칭찬을 추구하고 아무리 작은 여러분이 바빠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 같거든요. 열매를 젖혀놓고 순종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아멘하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말씀 듣다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찾아가야 합니다.